말씀은 신약 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창세기 1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에덴 동산과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을 주신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에 따르는 아담의 생활은 어땠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담이 집을 나서면 아담을 등에 모시고 갈 백마 그 외의 말들이 대기하고 있고 아담이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개들이 사냥개 같은 개들이 아담을 호위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황소같이 뿔도 있고 힘이 센 짐승들이 또 2중 3중으로 겹겹이 호위하고 그리고 아담이 출타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에덴 동산 오늘로 말하면 말입니다. 오늘 왕, 대통령, 수상,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로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날도 같지 않았을까?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멀리 가기 위해서 공룡을 타고 갔다든가 독수리를 타고 갔다든가 거대한 짐승을 타고 다녔다든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와 권능이 무엇일까? 그걸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왕들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통치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 선생님을 모시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으면 거기에 순번이 정해지고 또 그리고 제자의 제자가 있게 되고 선후배가 있게 되고 구별이 엄격하고 그런 의미의 모임, 그런 나라의 백성, 권세 잡은 자, 그런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 세상에 왕으로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는데 내가 그 모든 세상 왕들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나처럼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신 권세가 뭘까? 권능은 뭘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는 달리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세, 섬김의 권세, 그리고 사랑의 권세, 그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 전에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권세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섬기는 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이나 언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디아코노스는 권세자고 또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오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 그건 바로 섬김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또 온전한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권능을 받았다, 병 고치는 권능을 받았고 교회 목사로 세워지고 또 그런가 하면 총회장으로 세워지고 노회장으로 세워지고 그런 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세상 왕이나 수상이나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회에서도 무슨 높아지게 되면 회장 되고 위원장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면 사람들을 세상식으로 통치하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 앞에 권위를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타락 전에 주셨던 권세는 섬김이다. 그런데 타락해서 그 후에 인간들이 못된 사람들이 됐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강한 자가 약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강한 자가 약자를 먹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식으로 살면 안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낮고 천한 백성을 섬겨야 되고 그걸 가르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축을 키워봅니다. 애완동물을.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사람이니까 조금 옛날로 말하면 미물 같은 그런 짐승들을 매로 다스릴 수 있고 호통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쓰다듬어 주고 먹이를 주고 간식을 주고 그러면서 달래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권능이 뭐였나? 섬김이. 사람도 섬겨야 되지만 짐승도 섬기는 자세로 사랑 베푸는 자세로 깊은 자세로 짐승도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해야 된다. 그런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세상이 약육강식의 시대로 바꿔져 버리고 만 겁니다. 칸트는 사람들에게 있는 세 가지 이기심, 이기주의 이걸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사람을 대해서 말을 해보면 참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인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자기의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잘못된 것이 지적당했을 때에 누가 공격을 하고 반격을 하고 반문을 하고 도전을 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책임을 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변명으로 핑계로 책임 회피로 어떻게나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합니다. 진감인가합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명히 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이 악하다, 잘못됐다, 죄를 졌다, 감옥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어보아서 저 사람을 판단한다. 깊은 지식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 사람들 편을 들어서 손들고 투표할 때 투표해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학적인 이기주의. 이거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 분별을 기준을 감정에 둡니다.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이 점점 어지럽거나 저 북한 공산당 같은 데도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도 보면 거기서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 연예인들. 그들이 노래 부르고 그들이 연기하고 그래서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런데 문제는 선한 가운데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보람을 주면 좋은데 의도적인 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북한에 대한 뉴스를 요새 자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심을 갖기는 해요. 왜 자꾸 북한을 저렇게 자세히 TV에서 붙여주나? 우리나라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사람들을 취재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그런 좀 뉴스 같은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건 사고만 우리나라는 뉴스에 방영하고 어떤 그런 좀 더 깊은 의미의 이야기는 방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북한에서 선동적인 것, 열광적인 것, 그런 거를 자꾸 방영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북한에 대해서 옛날에는 반군 정신이 추천했던 사람도 그런 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 글쎄 저게 옳은가? 북한도 옳은 세상인가? 옳은 나라인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감성주의를 통해서 자기네가 목적한 말을 통찰시키는 그런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다. 벌써 이미 칸트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이기주의, 어찌 보면 율법주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칙주의. 사람을 보면 늘 원칙에 대해서만,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두고 거기 맞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자신은 그러면 원리주의, 원칙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를 강조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에게 숨겨진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숨겨진 허물과 잘못된 타락함을 감추기 위해서 도덕적 이기주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트집잡으러 쫓아다니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비판하고 욕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사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마음에 담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모든 사람이 허물을 알아요. 부패도 알아요. 타락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겸손, 인내, 그리고 또 그들에게 베푸는 아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 타령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 누굴까? 뭐 흔히 셰익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한도 없는 사랑을 하다 간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최고 행복을 누리고 간 분이 누구냐? 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끝까지 섬김을 다하시고 마지막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그 견딜 수 없는 큰 십자가의 고뇌도 많으셨지만 그런데 그 마음은 다 주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하는데 인생 행복에 대해서 그건 초보자적인 행복 논리예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논리를 알아들으려면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가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보다 더 깊은 사랑이 주는 데 있구나, 베푸는 데 있구나. 자식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주는 그것도 사실 인간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부모 마음에 깊은 사랑, 행복이 있구나.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 논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신앙 논리를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 공경하는 논리를 가져서도 안 된다. 섬김이다. 죄인도 섬겨야 되고 형제도 섬겨야 되고 못난이도 섬겨야 되고 약자도 섬겨야 되고 허물투성이도 섬겨야 되고 그 죄값도 대신 내가 죄 없는 내가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사랑을 본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행복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을 마음속에 새기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도 많은 고난의 길을 걷고 고달픈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값진 행복, 이 세상 행복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을 보고 배우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또 연단 받으며 그 사랑을 베풀고 응답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때마다 깨우고 풍성하게 우리 속에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세상을 따라 배우던 우리에게 섬김의 깊은 행복과 사랑과 진실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때마다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